오늘 성경 봉독은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72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도하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받았다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지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시느냐. 우리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입증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병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자가 됩시다. 네, 오늘 굉장히 반가운 얼굴도 있고 또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있고 합니다. 좀 처음에 그분 뵀을 때 맨 아가씨가 우리 교회에 왔을 거 이랬는데 아가씨는 아니고 우리 집사님 또 반갑게 얼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됩시다 라고 얘기할 때에 예배자라는 것은 예배 시간에 가만히 앉아서 듣는 거 그것만을 두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참 웃겼던 게 군대 가면은 주일날에는 종교 활동이 있거든요. 그래서 천주교, 기독교, 불교 다 자기 그 종파대로 예배를 드리고 가야 됩니다. 근데 한 번은 가톨릭 친구인데 저 따라서 교회를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가 개종을 하려고 하는가 했더니 그게 아니고 그때 당시 이제 가톨릭에서 초코파이를 주는데 저희 기독교에서는 제가 근위를 해가지고 몽셀통통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이거 차이가 큽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데 군대에서는 그 진짜 집사님 너무 크게 기침을 하시면 그래 몽셀통통인데 이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친구들이 왔는데 이 가톨릭 친구가 이제 저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좀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받아가니까 그날 하필이면 목사님이 설교가 좀 길어가지고 설교만 1시간을 하셨습니다. 설교만 다 이름 예식 빼고 설교만 1시간을 했는데 이 친구는 예배 시간 어떻게 하냐니까 군대 가신 분들 알죠? 각 잡는 거. 다 그래가지고 각을 잡는다니까 정자세로 앉아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1시간 동안 탁 앉아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꿈쩍도 안 하고. 그래서 제가 놀랐습니다. 놀래가지고 나중에 예배 마치고 나서 물어봤죠. 야, 이게 어떻게 그렇게 예배를 드리냐. 이러니까 그 친구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는 그렇게 교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는 같이 움직임도 없이 꼼짝 하지 않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보면은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자녀들에게 예배 교육을 어떻게 시키냐면 예배 시간에 떠들지 마라. 좀 가만히 앉아있어라. 좀 집중을 해라. 이렇게 예배 교육을 시키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제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예배의 기본 자세니까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예배자가 됩시다.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요 의미는 뭐냐면은 단순히 교회 시간에 가만히 앉아서 설교 잘 듣는 거 그것만을 두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라는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제사거든요. 제사. 구약의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제사 순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재물 아닙니까? 재물. 재물이 흠이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그 제사는 꽝입니다.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의 제사도 마찬가지죠. 신약의 제사도 뭐가 중요합니까? 재물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재물이 바뀌었습니다. 구약에서는 짐승이 재물이라고 하면 신약 시대는 뭐가 재물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재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주일날 이 시간뿐만 아니라 이 시간을 벗어나서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생활하지 않습니까? 그 생활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그 거룩한 본성을 점점 닮아져 가는 과정을 다 통틀어서 예배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제물로 만들어 가시는데, 기억하십시오. 내가 나를 만들어 가는 게 아니라 누가 나를 만들어 간다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 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빚어 가시느냐? 내 주변의 크고 작은 일들을, 어떤 사건, 이벤트, 혹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게 가족일 수도 있고 친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관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에 맞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는 그러한 우리의 인품들을, 생활 습관들을 깎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성격이 굉장히 뭐가 많은 사람입니다. 뭐가 많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깎아가시더라고요. 저의 고집이라든가 저의 성격, 이런 것들을 처음에는 이제 간이 안 좋아졌죠. 간 나가고, 그 다음에 허리 한 2번 째서 수술하고 이래 보니까 사람이요, 자기 고집이라는 게 싹 꺾이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뒤로 제가 뭘 느꼈냐면, 야, 이거 하나님 때 대들다가는 내 몸 성하지 않겠다 싶어서 자꾸 성질을 죽이고 그렇게 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어떤 일이 생길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저 사람이 문제야. 내가 괜히 근데 그 일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접근해야 되겠습니까? 이 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어떻게 인도하시려 하는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묻고 찾아 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훈련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깎아 나간다는 것을 보게 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갈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 그냥 세상 사람들 생각하듯이 이거는 저 사람이 잘못한 거고, 이거는 내가 그때 이렇게 실수해서 그런 거고, 이거는 이때 이 사건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인과응보를 이렇게 찾아가면, 인과관계에서 찾아가면요, 우리의 신앙은 자라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삶이 너무 힘들어지고 고달파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된다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주일의 생활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연단하고 깎아가시는지를 영적으로 분별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영적인 분별력들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 기도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영안을 밝힐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말씀을 보는 것과 기도하는 것들이 항상 끊어지지 않기도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잠시 한번 말씀 배경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문제인데, 이 고린도 전서는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참고로 어느 도시에 있었는 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어딘지 아십니까 혹시? 갈라디아입니다. 갈라디아라는 도시에 있은 게 갈라디아라고 써도 됩니다. 오늘 교회학교 친구도 다 물어봤는데 누가복음은 누가 쓴지 혹시 아십니까?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습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 분위기를 하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하겠습니다. 내가 있겠죠. 자, 고린도 이 도시는 이제 고린도 교회는 이제 고린도라는 도시인데, 여러분 교회는요, 그 교회가 세워져 있는 그 도시의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그 지역의 어떤 뭐 좋은 것들, 안 좋은 것들 다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받게 되어 있고, 또 교회는 이제 그런 것들 속에서 하나하나씩 이렇게 개혁해가고 변화시켜 나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거든요.
근데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우상 숭배가 굉장히 많은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항구 도시인데 전도하기가 참 힘든 곳이 항구 도시, 그리고 성지역 이런 데는 미신이 많기 때문에 제사도 많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전도가 참 힘든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고린도라는 도시도 항구 도시로서 우상이 굉장히 많은 도시였는데, 이 우상 숭배할 때마다 여기도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신에게 어떤 제사 드리고, 어떤 신에게 뭐 신도 많아요. 굉장히 많은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하는데, 제사를 드릴 때마다 제물을 바칩니다. 제물을 바치는데 뭐 대표적인 제물로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이제 고기가 있는 거죠. 고기가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상에게,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에게 제물을 바칠 때에 고기를 좋은 부위를 바치겠습니까? 안 좋은 부위를 바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좋은 부위를 바칠 거 아닙니까? 좋은 부위를 탁 이렇게 잘라가지고 우상에게 바칩니다. 그렇게 바치고 난 다음에 그 모든 고기들을 다 태워서 없애지는 못하거든요. 양이 어마어마하니까. 그래서 얼마나 태우고 상당히 남아있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고기들은요, 그것을 다시 시장에 내다 팔아버립니다. 그렇게 수입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게 내다 판 고기는 아무리 부위가 좋다고 하더라도 일단 한번 사용된 고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낮아질 수밖에 없죠. 일단 한 번은 사용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가 시장에 쏟아지는데, 이 고기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맛이 좋다. 아무래도 좋은 부위니까. 둘째, 가격은 뭐 하겠습니까? 싸다. 그럼 이제 고민이 생기는 거죠. 이런 고기는 우리가 먹어야 되겠습니까? 안 먹어야 되겠습니까? 먹어야지. 가격 싸고 맛이 좋은데.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이제 먹으려고 딱 하는데,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상관없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사이에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특히 이제 고린도 교회에 두 종류의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야야야, 보니까 맛도 좋고 가격도 싸다. 이거 우리 한번 먹어보자. 먹어도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성도들이 한 무리가 있고, 또 한쪽에는 어떤 무리가 있냐면은, 야, 아무리 가격이 싸고 맛이 좋아도 그렇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어떻게 먹자. 그거는 신앙인으로서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는,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라는 반대파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야, 이거 뭐 문제될 게 있겠나 싶어도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 고린도전서 8장부터 11장까지가 이 문제를 갖고 다투는 겁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고기를 먹을 것이냐 안 먹을 것이냐, 요거 갖고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싸우는 거예요.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으면 어디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까? 성경에까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런 문제로 싸우면 싸우는 사람들은 심각하겠지만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보겠습니까? 웃지 않겠습니까? 뭐 저런 거 갖고 싸우겠나 싶어도, 근데 고린도 교회는요, 이 문제가 심각했던 거예요. 아니, 어떻게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 먹을 수도 있는 거지.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입장을 이야기합니다. 입장이라기보다는 이제 성경의 원리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요거는 우리가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입니다. 8장 4절. 고린도전서 8장 4절입니다. 바로 앞에 있습니다. 바로 앞에 8장 4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우상하고 음식하고 우리 신앙 사이에는 관계가 있다라는 겁니까? 없다라는 겁니까? 아무런 관계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 먹는다고 해서 죄 짓는 거 아니고, 그걸 먹는다고 해서 뭐 우상이 나한테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장 7절도 한번 볼까요? 8장 7절. 우리가 그런 음식을 신앙과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 그렇죠. 근데 8장 7절에서는 조금 다르게 얘기합니다. 8장 7절에 보면, 그러나 이 지식은, 말하는 이 지식은 뭐겠습니까? 신앙과 음식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신앙 지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서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신앙 양심이 어떻게 됐다고요? 약하고 더러워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으로는 먹어도 돼요.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신학적 지식을 담대함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도 들어있더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리는 결론이 뭐냐? 8장 9절입니다. 우리 9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9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 약한 자들을 생각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사도 바울의 입장은 한 두 가지 정도로 나옵니다. 첫째는 뭐냐면 음식하고 신앙하고는 아무 상관관계가 없다. 그래서 먹어도 된다. 시장에 나와 있는 그 고기 먹어도 돼. 근데 둘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교회 안에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고 또 믿음이 좀 약한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그런 사람들이 너희들의 행위를 보면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고 시험에 빠질 수도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그런 고기는 안 먹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 부위가 안 좋고 가격이 비싸더라도 좀 그런 고기를 먹는 게 어떻겠니 하고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의 입장을 정리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을 조금 더 읽어 나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사도 바울의 이 중재안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특별히 고기를 먹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양보를 안 하는 거예요. 아니 쟤네들이 신학적 지식이 없어서 고기를 못 먹는 거지 왜 우리가 굳이 저 사람들 배려해서 그 맛 좋고 가격 싼 고기를 우리가 안 먹어야 되느냐.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 이런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이 부분을 포기를 안 하니까 사도 바울이요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좀 뭐라 해야 됩니까? 조금 음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자기 자신이 복음을 위해서 이때까지 무엇을 버리고 포기했는가를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9장 5절이죠. 9장 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이 말씀은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결혼을 할 수 있었음에도 자기는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포기했다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나는 결혼 포기했다. 그리고 6절에서는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여기서 일이라는 것은 직업입니다. 내가 복음 전하는 것 말고도 다른 직업을 구할 수 있다. 그러면 나도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어. 그런데도 나는 다른 직업을 안 가져. 복음 전하는 일을 더 집중하기 위해서 나는 직장 가지는 것도 포기했다. 사도 바울이 그리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하면서 쭉 나가는데 7절의 말씀은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요 교회를 여러 개 개척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장한 교회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그 교회들에게 자신을 후원해 달라고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괜히 후원 요청했다가 사도 바울이 저거 후원 받으려고 저렇게 교회 개척하고 다니는 것 같다. 요 소리 안 들으려고. 복음 전할 때에 그것 때문에 복음 전하는데 걸림이 될 것 같아서 후원 요청할 수 있었는데도 나는 후원 안 하겠다. 후원 안 받겠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조금만 더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세웠는가 하는 내용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에 보시면은 참 사도 바울이요 목숨을 걸고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목숨을 건 위협 속에서 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를 복음을 위해서도 자기가 포기한 게 많죠. 많은데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자기가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해서
사람들 전도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지금 고린도 교회가 뭐 갖고 싸우고 있는 겁니까? 고기 갖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거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나는 먹고 싶은데 한쪽에서는 먹으면 안 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보기에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도대체 내가 뭐 때문에 그렇게 고생을 했지? 내가 이 꼴 보려고 이 교회를 개척하고 세웠는가? 그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저는 충분히 그렇게 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볼 때는 사실 이게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막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뭐 하겠느니라 안 되느니라 이렇게 고체로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뭔가 고상해 보이고 하지만 성경 구절 하나하나를 해석해 보면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이 고기 문제가 성경에 기록될 정도의 문제인가 싶어요. 그냥 피식 웃음이 나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를 본받자 하는데 초대교회 이거 본받을 게 아닌데 싶은 거죠. 그만큼 이 교회의 문제들이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만 그러는가? 오늘날 우리들은 안 그러는가?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여름이죠. 지금도 여름인데 더 더워질 거 아닙니까? 더 더워지면 우리는 뭐 먹어야 됩니까? 몸에 비틀지 마시고 이제 여름 되면 우리 이제 뭐 먹어야 됩니까? 저는 예전에 이제 보신탕을 먹고 그랬습니다. 보신탕을 먹고 해서 몸을 좀 이제 여름 지키려고 하는데 한 번은 이제 교회에서 우리 여름이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 몸보신을 하자 이래가지고 보신탕을 먹자 이렇게 됐습니다. 고기를 하나 돼지가 아니지 게를 하나 잡아서 먹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그거 이제 혐오 음식이야 그거 먹지 말고 다른 거 먹자는 거예요. 뭐 삼계탕이지 삼계탕 여름에는 삼계탕이야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뭐 드실랍니까? 보신탕입니까? 삼계탕입니까? 그냥 뭐 두 개 다 먹으면 안 되나? 그럼 되잖아요. 아니면 식당 가가지고 자 각자 먹고 싶은 거 주문하세요. 요즘 같이 하더라고. 근데 이 교회는 어떻게 되냐면은 보신탕파와 삼계탕파로 교회가 나눠진 거예요. 저거 지금 웃자고 하는 소리 아니고 제가 직접 봤습니다. 다른 교회인데 보신탕파와 삼계탕파로 나눠진 거예요. 그 나눠지는 것까지는 좋아. 근데 나중에 이게 하나의 파가 돼버리니까 나중에 이제 보신탕파에서 뭔가 교회에 무슨 일을 하자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반대를 하는 게 어디서 반대합니까? 삼계탕파에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삼계탕파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하자 하면 또 반대하는 거예요. 어떤 파에서? 보신탕파에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막 서로가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첫 출발은 뭐였다고요? 여름에 무엇을 먹을 거냐? 제가 볼 때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같이 먹으면 되지. 그런데 그거 갖고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 문제가 해결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이거 갖고 교회를 뭐 나누니 말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은 교회가 가져야 될 본질을 잃어버리잖아요. 교회는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 교회에 대한 본질을 잃어버리면은요, 진짜 되도 않는 것 갖고 서로 치고받고 싸웁니다. 시간을 돌이켜보면은 그거 참 아무것도 아닌데, 한 발 물러서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그 문제를 가지고 그 당시에는 목숨 걸고 싸운다고요.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셨던 본질적인 문제가 있는데 교회가 그 사명을 다 붙잡지 못하고 있으면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문제 가지고 싸우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은 복음을 위해서 나는 이것을 버렸고 저것을 버렸고 여기까지 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우리도 우리 스스로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버릴 수 있느냐 하는 거죠. 무엇을 버릴 수 있느냐. 교회의 본질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포기할 수 있느냐. 포기한다는 게 결코 쉽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1절 말씀 한번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마태복음 6장 31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자식들이 복받고 내 미래와 노후가 보장받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것들이 정말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도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한테도. 근데 6장 3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한테는 중요한 이 문제를 구해라고 하고 있습니까? 구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까? 구하지 말랍니다. 왜 구하지 말라고 하는가? 3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누가 구한다라는 겁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야, 이것은 신앙 없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야.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리고는 한마디 더 붙이십니다.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 이미 내가 다 알고 있다. 너가 안 구해도 내가 너가 아버지인데 그걸 내가 모르겠냐. 다 알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우리 성도가 이 땅에서 살 때에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 구해야 될 기도의 제목을 주시는데 33절입니다. 우리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에게 부탁하신 그 사명을 감당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고 필요로 하는 것들은 누가 책임져 주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겠다.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이제 마무리인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이 마무리 말씀을 어떻게 드려야 될까 벌벌 떨면서 준비했습니다. 요거는 제가 그냥 한번 읽어만 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안 읽고 혼자만 하면 또 말 실수할까 싶어서 읽어드릴게요. 제가 보기에 우리 교회의 은퇴하신 직분자들은 제가 보기에 그렇습니다. 너무 훈련이 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신앙 훈련이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장로님들께서 앞에 나와서 기도하실 때를 보면은 제가 다 표현을 안 해도 참 많이 은혜를 받습니다. 저는 그런 기도를 못해요. 개인 기도는 하는데 대표 기도 때 저런 제목은 저는 미처 생각 못했는데 정말로 기도를 잘 하시더라고요. 신재균 지사님도 기도 못한다 해도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직분에는 은퇴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에는 은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교회 직분에 대한 은퇴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은퇴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분들은 없으시겠지만은 죽지 못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아직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어떠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마저 못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물론 그 사명이라는 것이 기도일 수도 있고 전도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그런 말씀을 조금 어쩔 수 없습니다. 나오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으로 살아간다라는 그런 마음의 고백들이 저도 그렇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도 항상 마음속에 간직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다 끝나면은 내가 아무리 있고 싶어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사명이 끝나지 않는다면 내가 아무리 죽고 싶어도요 죽을 수도 없더라는 거예요. 사명으로 살고 사명으로 하나님 부를 때까지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이게 아니고 아멘으로
그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노력과 애씀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 만들어 가시는 걸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명이 있기에 오늘의 삶을 살아감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도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